말씀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몸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연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다스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또 이 능력을 사용해서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세를 사용해서 각자의 삶을, 또 자기가 사는 세대와 그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여러분의 각자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유효하게 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능력을 주셨어, 무조건 권세가 있으니까 사용해,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성경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로 알 수가 있는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약속, 또 언약, 또 진리, 복음, 뜻, 계획, 이런 단어들이, 이런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바로 이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효한 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 권세를 사용한다. 그럼 거기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구할 때는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죄이니까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님께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주님의 권세를 사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만물이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었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이 다스려진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원리를 따라서
똑같이 말씀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까?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분야에서든 또 어떤 종류에서든 여러분 항상 최고입니다. 이걸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최고죠. 바로 그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영되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의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그 미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요. 이게 이제 불순종이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세상이 경영되어졌습니다. 운영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다른 일들이, 결과들이 자꾸만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그리고 왜곡하거나 오해하도록 속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운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네, 죄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고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는 다르거나 반대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아요. 근데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법을 어기게 됐을 때 그 영향력은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이상으로 미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위험해지기도 하고요. 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도 해요. 이게 법을 어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생존, 이 생명 자체가 위협받기도 합니다. 언제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법을 어길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이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집행하는 규제기관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나 어기는 조직이나 범죄자들이 있으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을 하거나 그들이 행하는 불법을 멈추게 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처벌하는 일, 결국 그들이 불법을 저질름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께서 지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마귀죠. 마귀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합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래서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법이
법을 위반하고 불법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또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마귀의 일들과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이 존재들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일들을 못하게 하고 막고 그래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래서 마귀의 불법을 가로막고 마귀가 행하는 모든 마귀의 일들을 막고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말씀을 높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열을 구분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은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거는 모든 영적인 세계든 물질적인 세계든 모든 만물의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과는 같은 거예요. 가장 높은 권위, 가장 높은 권세, 가장 높은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주님의 이름은 곧 주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권세이자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삶을 다스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뭐 이게 꽉 쥐어서 막 옴싹달싹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을 향한, 만물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이 회방을 받았죠. 회방만 받은 게 아니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을 집행하는 일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들이 바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회복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선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정상화가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행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까 법이 뭐라고 그랬죠?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 바로 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용한들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통경찰관이 언제 그 교통경찰관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나요? 언제? 지나가는 차량들이 신호를 어기고 불법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그 법을 집행하면 그 법이 유효할 수 있죠. 그런데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이나 또는 자기 아내나 또는 자기 자녀에게 갑자기 일어나서 왜 밥을 안 해놨어? 왜 공부를 안 해? 왜 돈을 못 벌어와? 그래서 내가 너 범칙금 5만 원짜리 딱지 끊을 거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그 교통법규 안에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다른 법인 거예요. 다른 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집행해야 그 법이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은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까지가 발휘가 안 돼요. 알긴 아는데 잘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불법이나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의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추상적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니면 치유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지. 병드는 거예요? 치유되고 건강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아니 하나님이 혹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병을 주시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면 그 연단을 받는 동안에 당신이 자살할 수도 있잖아. 너무 힘들어서. 당신이 그 연단 중에 사고도 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연단은 실패한 거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연단이 너무 힘들어서 그 연단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못 견디겠어. 나는 포기해. 그럼 하나님의 그 연단은 실패한 겁니까? 연단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고 사고를 주시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예.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여지를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그 내가 인식하고 알고 믿고 있는 그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게 불법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희미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불법을 그냥 내 삶에 영적인 불법을 허용해주고 있으니 한쪽은 문은 열어놓고 또 다른 문 앞에서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그 다음에 열린 문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도와주셔도 뚫린 문, 열린 문, 내가 열어놓은 문으로 그게 다 빠져나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계속 이렇게 연단의 연속이지? 왜 이렇게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오해하는 이들이 참 많고 그러다가 스스로 실족하는 이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다기보단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해서 늘 궁핍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요해서 세상에 복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복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또 사람들이 마귀를 늘 두려워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또 아니면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마귀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신 일들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경험상
내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들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른 근거가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불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집행을 해야죠. 불법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것이 내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생각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영역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의 영역일 수도 있고 건강의 영역일 수도 있고 재정의 영역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영역일 수도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는 봉사의 직분의 그런 영역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역에서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이 합법이 아닌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법을 집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법은 항상 믿음의 법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여러분 믿음의 법이에요. 경험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의 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권면이나 위로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법에는 예외되는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음의 법은 어디에나 똑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세계,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요. 모든 물질은 다 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 혹시 뭘 던졌는데 땅으로 안 떨어지는 물체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던져지면은 안 떨어지지 않을까요? 목사인데, 예? 목사인데, 예?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여튼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된 모든 것은 다 예외 없이 중력의 법칙의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자연적인 또 법칙이기도 한 것이죠. 중력의 법칙에 이 물질의 세계가 예외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니까 그냥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그냥 기분에 따라 바꿔가지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법칙을 어기시고 변경하거나 바꿔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게나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설령 누군가 나를 아무도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서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법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집행하는 일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형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샘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될 때 이놈이 잘 되니까 나중에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분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의지하지 않을래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최고의 계획을 집행한 능력이자 권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뭐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 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 안에 우리의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미래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어요. 다 여러분의 손 안에.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권세도, 여러분의 세상도 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게도 하셨지만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기도는 응답되고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주 그냥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간구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사도 요한 개인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항상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선포하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것을 주장하는데 이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지, 이게 운명이지,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지라고 속지 마시고, 그거는 분명한 영적인 불법이니 여러분에게 집행하라고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법을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불법이 일어나는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합법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